현재의 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개송을 함께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뭉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참회 의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 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체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자, 편히 해주세요. 먼저 하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불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중생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 나는 불보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중생은 두 가지의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넘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문제고, 넘친다, 그러니까 너무 무엇이든지 넘치는 거예요.
과한 거죠.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부족한 것에도 집착을 하고 넘치는 것에도 집착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느냐? 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나다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인데 나의 정신,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스타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철학 이런 것에 다 집착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어떤 부분이 그게 바로 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집착을 하는데 넘치는 것에도 집착을 하고 또 부족한 것에도 집착을 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중생은 뭐냐? 정신적인 거라고 했죠. 그렇게 정신 환자다. 그런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이제 정신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병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 그래요. 삼독. 세 가지 무서운 독이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의미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탐욕이에요. 욕심. 욕심은 이게 끝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나아가는 거죠. 쉬운 예로 돈이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을 모으고 싶죠. 또 10억을 모으면은 그 다음에는 50억이나 100억을 모으고 싶어요. 또 그걸 다 모으면은 더 이상의 것을 모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탐욕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내는 게 그것도 또 독인데 욕심 부리는 것도 독이고 화를 내는 것도 독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화를 이렇게 한번 내고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어디에다 기준을 해야 될지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욕심을 내도 끝이 없는 욕심을 내고 화를 내도 앞뒤도 안 가리고 화를 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뭐 부모 앞에 서고 어른 앞에 서고 뭐 어떤 앞에서도 화를 내면은 뭐 정신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도 그냥 어리석다라고 하면은 뭐가 와닿질 않아요. 그러면 이 어리석음은 뭐냐라고 이렇게 되물어 봤을 때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 그래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도 끝이 없이 화를 내고 욕심을 부려도 끝이 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자기를 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알려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대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 나는 나지. 내가 뭐 다른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고 희한하게도 절에 와서 설법을 들을 때 설법을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귀로는 설법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 어느 사이에 10년 전에 아무개 친구하고 서로 싸웠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참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싸우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바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일은 참 잘했구나. 아무개한테 그때 어려울 때 도움을 줬는데 그 일은 내가 참 잘했구나. 그것도 역시 자기를 아는 거예요. 또 설법을 듣다가 보면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는 무기력한 그런 자기가 또 보여요. 무덤덤하고 아무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자기가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어가지고도 그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설법을 들으면은 또 그것도 혼자 설법을 듣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설법을 들으면은 그런 자기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는 무기력도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 그 설법도 또 한두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들어야 되고 또 방송 라디오에서 듣는 것이나 텔레비전에서 듣는 것 가지고는 자기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음악이라고 하나요? 생설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설법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가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욕심을 많이 부렸으면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으면은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만 그런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설법을 들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불교는 설법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설법을 잘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탐욕을 부리면은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걸핏하면은 화를 내면은 끝없이 화를 내요. 그럼 왜 그걸 못 고치느냐? 사람이 고치면은 우선 자기가 편하잖아요. 자기가 욕심을 내 가지고 욕심껏 된다 해도 고민이 많고 안 된다 해도 고민이 많고 화를 내도 뭔가 이렇게 참 괴로움이 생기고 또 더 내면 더 낼수록 더 큰 괴로움이 생기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은 갈증이 더 나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그를 끊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럼 어리석음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부모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모르는 채 죽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된 도리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요. 그래서 부모에게 49제를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자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뭔가 느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게 무턱대고 아이를 낳고 무턱대고 키우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아이를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부모는 아이들이 뭘 조금 잘못하면은 딥다 야단만 칩니다.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면서 자기 아들 딸들한테 그래서 무슨 짐승 대접을 하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자신을 아는 부모가 있다면은 내가 뭐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어떻게 했다, 어떤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지. 이해하게 되면은 화가 났다가 화는 얼굴에서 사라지고 웃음이 나와요. 그래 웃으면서 아이한테 자기의 부모의 경험이니까 부모의 경험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그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뻐합니다. 기뻐했을 때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 무턱대고 고함을 지르고 무턱대고 무슨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호강을 시켜주고 하면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꼬시려고 저렇게 돈도 주고 잘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점점점 더 어긋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다 아니까.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아, 나도 그때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 표정을 바꾸어서 자식에게 대하면은 그 자식은 굉장히 인간적인 자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참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알아야 친구에게 잘해줄 수가 있고 그 친구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보다가 부부가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어요. 혼자 살면은 자기를 알아가지고 그 자기를 아는 그 지혜를 사용할 데가 없어요. 부부는 자기를 알면은 설법을 들으면은 집에 가서 당장 사용을 해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남편한테 부처님처럼 이렇게 대하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유행처럼 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말이 사랑한다. 뭐 어린 자식도 저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또 엄마 아버지도 애들한테 사랑한다. 부부간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 것은 좀 부족한 말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소중한 나의 아내야,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소중한 나의 남편이야, 소중하다. 그런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은 그 소중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는 사랑해가지고는 서로 싸움도 하고 말도 안 하고 불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 소중한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럴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많은 악이 드러나고 또 선이 커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그것이
사회가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런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자기를 잘 관찰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사람들은 진정한 충성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남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에 휘둘리고 저런 말을 하면은 또 저런 말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깨끗한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은 돈이 많이 있은들 그 뭐 하겠습니까?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를 안다. 설법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본다. 그래서 불교는 참회는 있어도 고해성사는 없어요. 누구한테 고해한다 그런 건 없어요. 고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께 이제 절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그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이제 공부를 지어가야 그게 가능해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하면은 그 어떤 그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한계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넘고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극복했을 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자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삶이 잘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사람만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다. 자기를 모르고는 그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풍천후인 임공 학봉영가님과 영월유인 음시진숙영가님의 이제를 맞이했는데, 그런 이제 학봉영가님께서 참 복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모셔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임공학봉영가님은 마침 제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어서 자동적으로 설법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복이 있느냐 하면은 며느리가, 그러니까 자부가 오늘부터 1080배를 100일 동안 정진을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임공학봉영가님과 음시진숙영가님에 대해서 큰 공덕을 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 다니는 차은영이라고 하는 불자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와서 제를 지냈는데 그 두 부부가 남편하고 좀 젊습니다만은 같이 계를 받고 일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이제 와서 기도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시어머니께서는 큰 그런 명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하는 것은 이승의 복이 아니라 저승의 복을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일 첫째가 49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손들이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 우선 아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 라고 하는 걸 깊이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효심이 생기고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이 그 효도를 하든 어떤 인간관계를 하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자기를 알아서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하고 불교가 다른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그냥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반드시 거기서 자신을 알아가지고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가꾸는 게 뭡니까? 잘하는 거는 더욱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참회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않고, 또 아무 어떤 목표 없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는 좀 더 삶의 활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그런 어떤 자기의 결심이 바로 인간을 성숙시키고 향상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가 되고, 그게 바로 도인이에요. 자식을 키우더라도, 친구를 사귀더라도, 나라에 충성심에도, 또 부모를 모심에도 그것이 바로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이제 알아야 되고, 오늘부터 이제 1080배를 100일 동안 이렇게 올리면은 10만 8천 배가 됩니다. 티베트에서는 보통 수행을 하루에 3,000배씩 거의 1년을 해서 100만 배를 이렇게 해야 제일 기초적인 어떤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의 사람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1080배씩 100일 동안만 해도 큰 어떤 성취가 있게 돼요. 그래서 100일 전의 자기와 100일 후의 자기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지나가야 될 것은, 스님들이 입고 있는 이 가사장삼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일상에서 입는 옷이 있고, 법당에서 설법할 때 또는 그 염불 하거나 의식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가사장삼을 입지 않습니까? 이 가사장삼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전에 서 있을 때, 부처님 전에 왔을 때 입는 예복이에요.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해가지고 외국에 손님이 오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복을 갖춰서 입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복이 있어요. 이게 예복이에요. 그래서 신도들도 이제 절에 올 때는 무슨 그 한복을 입고 온다든지, 두루마기를 입고 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개량 한복을 입고 온다든지, 그런 이제 법회 때 입는 그런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러한 어떤 예의를 신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잠잘 때 입는 옷이나 또 운동할 때 입는 옷이나 그런 걸 입고 법당에서 의식을 하거나 법당에 어떤 일을 인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예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법당에 들어올 때는 법당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옷을 갖추어 입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 맞는 그런 옷을 이제 갖추어 입고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1080배를 오늘부터 하는 정보살님, 그 다음에 묘안보살님, 그 다음에 묘명보살님, 이제 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이쪽으로 그 앞에 서세요. 예. 나란히 서세요. 이거는 이제 주겸이에요. 주겸인데, 이게 특별하게 만든 주겸이어서 이제 1080배를 할 때 요거를 한 알갱이를 입에 물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고, 또 옆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계속 목을 축이면서 절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 자,
자, 좀 양이 많아요. 자, 이제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9월 5일 날까지 하루에 1080배씩 100일 동안을 올리면은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그 108배를 1080배를 하기 전과 한 이후에 9월 5일 이후에 인생은 같은 인생이어도 같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잘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행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버릇, 부족한 일, 또 너무 넘치는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어떤 과한 생각들,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잘 조절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평화롭고 또 사회에서도 평화롭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기가 1080배 절하는데, 자기를 극복하는데, 자기를 이기는데, 자기가 옳은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용기를 키우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좋아졌다. 반드시 가정이 좋아집니다.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가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무슨 돈이 있고 권세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았을 때 가정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런 물량적인 것을 갖추었을 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장관을 역임한 어떤 분이 절에 왔는데 그분에게 고민은 뭐냐 하면은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의 박사를 받고 어머니도 어느 대학의 교수이고 현재는 무슨 장관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식은 많이 알아도 지식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아들한테 딸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 저거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어떤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이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장관인데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이렇게 잘 될 때까지는 내가 한 말이 옳다.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똑똑한 만큼 아들, 딸들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의도를 받아들이고 점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법회에 와서 설법을 듣고 그 부인하고 100일 동안 매번 법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참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아들, 딸들이 결과적으로는 참 훌륭한 아들, 딸들이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에 못지않은 아들, 딸들이 됐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어떤 그런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점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돈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오직 하나 진실.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을 알아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알았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아들, 딸이 훌륭해질 수가 있다. 다른 거는 그는 불가능하다. 그런 어떤 사례를 제가 많이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또 제 스스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는 왕도는 없다. 자기를 몰랐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자기를 알아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부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주변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잘 되는 게 뭡니까?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정말 잘 될 겁니다. 뭐 어쩌라 저쩌라 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선진국이 될 거예요. 200개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참 뛰어난 나라, 지도적인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지금 한국에는 그런 정신이 풍부해요. 역사적으로. 삼국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제 축하 파티를 박물관에서 하는데, 박물관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그는 갈 때마다 그 앞에 가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다가 그래서 돌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탑이 이름이 뭐냐, 또 아니면 무슨 돌로 됐느냐, 그럼 언제 만들었느냐,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흙으로 만들어도 못 만들 것 같은데 돌을 해가지고 저렇게 빈틈없이 했느냐, 오늘날 과학기술로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정신력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정신세계다. 한국이 그런 줄 몰랐다. 이제 그런 어떤 태도와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그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정신세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1080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리 아파 죽을 지경이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또 내가 괜히 스님한테 1080배 하려고 했다, 당장 때려치워버릴까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하는 그런 것을 넘고 또 넘고 또 넘어가지고 마침내 그걸 넘어서면은 그냥 절하는 자기만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뭐고 잘한 게 뭐고 하는 자기 자신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래 절을 하면서도 무아지경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겨내야 돼요. 뭐를 이겨내야 되느냐? 다리가 아프니까,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또 누구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심지어는 스님이 원망스럽고 부처님이 그냥 멀리하고 싶고,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무럭무럭 일어나더라도 그를 극복하고 넘어갔을 때, 그렇게 다리가 아픈 걸 무릅쓰고 온몸이 쑤신 걸 무릅쓰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온 세상이 쫙 하니 펼쳐지고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한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듯이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걸 고비를 못 넘기면은,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항상 주저앉고 말죠. 그럭저럭 살다가 대충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인생은 끝이 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평화스러운 가운데 설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말이어도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 오동잎이 뚝 떨어졌어요. 그죠? 글을 읽고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마당에 오동잎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오동잎이 내가 가을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선비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설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비 이상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말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것 이상의 수학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신통력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는 바로 욕심 부리고 화내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어리석음에 의해서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를 모르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것은 잘한 것도 알고 잘못한 것도 알고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아는 것도 아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한 것은 더욱 잘해야죠. 잘못한 것은 참회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지금 열심히 살아가면 되죠. 그 다음에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는 그런 것은 용기를 내서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살아만 돼요.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일을 언제 합니까? 에? 젊었을 때 합니까? 그만 맞긴 맞죠. 좋은 일은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젊어서도 힘이고 경제적인 토대가 있을 때도 힘이고 사회적인 기반이 있을 때도 힘이고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도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스님 참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워요? 내가 스님 저기 한 10년 전에 만났으면 그때 내가 사업도 하고 돈도 만질 때인데 내가 뭐 크게 좀 뭐 좀 했을 텐데 참 그때 못 만난 게 너무 아쉽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좋은 일은요 지나간 뒤에 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용기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죠. 그 비로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도 생기는 거고 그런 어떤 기회도 자기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자기를 안다. 그 자기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법을 듣는다. 설법을 들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자기를 살펴보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 어머니한테 부족하게 한 거, 주변 사람들한테 부족하게 한 것도 다시 다 그것이 뉘우쳐져 가지고 잘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를 하든 7일 기도를 하든 21일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마다 조상을 위해서 꼭 천도를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무슨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천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정보살님이나 묘안보살님이나 묘명보살님 축원을 하고 또 세 분의 부모님이나 선망 여러 조상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축원을 올리게 됩니다. 불교는 그냥 간단한 그 가르침이 아니고 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좋은 겁니다. 자손이 좋으면 조상까지 좋은 거죠. 남편이 좋으면 아내도 좋고 이 세상이 다 한꺼번에 좋아지는 그런 근본 원리를 불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심오하고 불교가 이 세상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리석음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다. 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해 주세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